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21절. 오늘 그가 두려워했더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 말인데요. 18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1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더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사울로부터는 떠나셨기 때문이더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랬죠. 15절에도 그런즉 사울이 그가 스스로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더라. 좀 다윗에 대한 사울의 감정,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그게 뭐였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에서 저희가 교훈과 배움과 풍요롭게 해주시고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이 말씀들이 마음에 잘 뿌려지게 하셔서 말씀들이 모두 다 참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아버지는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간구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좀 영적으로 또 깨달음에서 장사한 분량이 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참 주를 따르는 일에서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더 크신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태도,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 이것은 시기심, 질투심, 두려움 등이 뒤섞인 아주 복잡다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왕인 자기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뜻,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관심에 더 민감했다. 이제 이게 문제죠. 그건 하나님이 그의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 백성들 가운데는 사울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언제나 민심에 민감했습니다. 민심에 민감하다. 요즘 같으면 이건 투표에 아주 유리해요. 민심에 민감하다 이거. 그래서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도 백성들의 의견과 뜻과 다를 때는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의견에, 백성들의 뜻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쪽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와 민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들려온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큰 충격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름 민심을 헤아려 가면서 정치를 하는데 백성들은 자기 뜻을 알아주지 않고 느닷없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고 다윗을 사울보다 10배나 더 천천과 만만의 10배잖아요. 10배나 더 다윗에게 그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참 충격적이죠. 사울이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내린 판단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단지 수천을 돌렸도다. 그런즉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정도 인기, 백성들의 이 정도 지지와 환호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음은 뭐다? 왕이다 이거. 다음은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런 다윗이 사울 왕조를 위협하고 왕권을 찬탈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가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신탁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에게 딸을 주어 사위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차기 부마, 일술이죠. 지금 일단 왜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영이 임하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그를 사위로 삼기보다는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필리스틴의 투사를 죽인 전쟁용이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척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과 원수관계, 대립관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안 여기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도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왕의 뭐가 됐다? 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척살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암살 대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더라. 왜냐하면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더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전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종인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한 겁니까?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를 좀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왜냐하면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사울을 떠나셨다.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난 때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때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성례 없는 평범한 사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청년 사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로 돌아가도 문제인데 지금은 주로부터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고.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줄을 확실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러하도다. 만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만일 지금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당연히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주의 영은 그를 떠났습니다. 삼손에 있던 주의 영도 그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주의 영도 성전을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임한 주의 영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가며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번 성령에 관해서 몇 가지 나왔죠. 그분이 뭐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함께 거한다. 너희 속에 거한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주신 성령의 그 진리입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예, 너희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거하신다. 주님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은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사울을 떠나신 것처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을 떠났던 주의 영은 사울의 생전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떠났던 주의 영은 삼손의 생의 마지막 날에 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그 다윗이 두려웠던 건 뭡니까? 왕자를 빼앗지 마소서. 그게 아닙니다. 권력을 빼앗지 마소서. 그게 아니에요. 뭘 빼앗지 말라고요? 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주의 영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달리 늘 주의 영을 더 충만하게 주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날까봐 버릴까봐 이런 건 아예 염려 자체를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 자체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물론 뭐 많은 사람이 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데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우린 다만 늘 주의 영을 더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 속에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있었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한 사람이 다수다. 그 사람이 다수다. 주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다수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유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였으며
또 그를 천인대장으로 삼았더라. 이에 그가 자기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더라.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였으며 왕궁 안에서 내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직으로 바뀐 거죠. 보직을 옮겨준 겁니다. 이제 사울 왕 앞에 있지 않게 하고 이제 변방으로, 전장으로, 전방으로 보내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직위를 옮겨서 천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천인대장으로 삼았다면 지금 이제 요즘 직구라면 뭐 연대장 정도 되는 겁니다. 야전의 최고가 연대장이거든요. 이제 구약시라면 아마 별자리도라고 해서 뭐 상관없네요. 천인대장 하면 그 정도예요. 군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보직은 뭐냐? 변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 경비나 최고 권력자 근처의 호위 부대에 근무하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 전방 한국 같으면 강원도에 근무하는 뭐 사단장보다는 서울 시내 근무하는 대령이 나아요. 그 서로 그걸 원하는 거고, 거기다가 뭐 국방부나 용산에 있는 국방부나 청와대에 근무한다 이러면 더 좋고, 항상 권력자 근처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요. 장군들 중에 미 국방성이나 백악관에 근무하는 장군들이 가장 좋은 보직을 가진 꽃보직이라 그럽니다. 꿀보직이라 그래요. 다윗은 왕의 곁에 있다가 이제 보직이 군대의 천인대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정도 직급이라면 연대장이나 장군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목동 다윗이 천인대장이 된 겁니다. 이에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더라 했죠. 다윗이 왕궁이나 영내에 머물지 않고 출퇴근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천인대장으로 삼은 덕분에 다윗은 이제 백성들과 대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백성들과 친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백성들에게.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 대면하여 교제하며 서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군대는 군사훈련과 전쟁연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단지 군사훈련과 전쟁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군 인력을 동원해서 천인대장이면 1000명을 부리잖아요. 그럼 천인대장은 그 1000명을 뭐 농번기에는 누굴 동원하고 뭐 도로를 개설하고 뭐 성을 쌓고, 전부 다 군대는 총 잡는 시간보다 삽 잡는 시간이 많다 그래요. 군인은 총 잡는 시간보다 삽 잡는 시간이 많다요. 그건 어느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뭐 요즘은 아니겠지, 예전에 길 닦은 도로들은 대부분 다 군인들이 건설했습니다. 특히 산길은 대부분 다 군인들이 아니고 누가 어느 돈으로 그 길을 만듭니까? 이 대민지원이란 말이죠. 대민지원. 그 뭐죠? 군인들의 인력을 민간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은 어떻게 된 거죠? 인기를 얻지, 당연히. 참 훌륭한 장군이라고 인기를 얻죠. 당연히 인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졸지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요? 이에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더라. 대민지원과 대민봉사를 잘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기를 얻어요. 군인력을 동원해서 대민봉사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다윗은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장군, 그런 장수가 된 겁니다. 그런 장수가 돼요. 이거 잘해서 정권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모택동입니다. 국민당 장개석이 정부군은 맨날 세금 뜯어가고 군대에 물자 필요하다고 사람들 노역에 동원하고 백성들 수탈하고 하는데 질려버리죠.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 공산이 이 게릴라 군대가 불리한 이 오합지졸들은 뭡니까? 뭐 내기해주고 물도 길러주고 뭐 땔감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쪽에 민심이 그쪽으로 기운 거예요. 대민지원을 아주 잘한 겁니다. 대민지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부군하고 공산군이 붙으니까 백성이 누구 편 드는 거예요? 다 공산군 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절대 뭐가 된 거죠? 장개석이 몰아내고 중국을 시잡은 겁니다. 중국을 잡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졸지에 하프 타던, 왕궁에서 하프로 타던 그런 다윗이 천인대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다 사실은 쫓아낸 거였는데 사실은 날개 달아준 꼴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몸소 그의 모든 길들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다윗은 사관학교나 학군단 출신의 장교가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사울이 내려 꽂아준 천인대장인데 낙하산 인사죠.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예요. 그러나 그는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길들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휘가 되면 서툴기 마련이고 실수의 연발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죠? 어리석은 장수, 어리석은 장군, 지휘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됐잖아요. 모든 길에서 능숙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번 14절 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이것이 뭐죠? 삶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이고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내가 장사를 처음 해본다. 내가 일을 처음 해본다. 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 하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 하면 다 돼. 이 한마디는 성도들이 삶을 사는데 만능의 열쇠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지만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집사를 지키면 집사로, 간수를 지키면 간수로, 하여튼 뭐 죄수로서 감방에서도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했어요. 왕궁에서 총리를 지키니까 그것도 낙하산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함이 있었고 지혜롭게 행했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유능한 아니면 행정 경험이 풍부하거나 인생 경험이 풍부하거나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거나 그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했다 이거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의 내시가 되었지만 그는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혜롭게 행했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그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게 뭐야 이거. 얘들이 갈릴리 촌놈들 아니었냐 이거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거.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놀라워할 정도면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그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또 그들이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게 그들의 지혜와 힘의 비결이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따라 걷는 법을 알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가 몸소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자. 사울도 이제 이걸 보는 거죠. 보고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 연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치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보자 그가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뭐야? 야,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구나. 그게 두려운 거지. 사울 왕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자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응? 보통은 그를 부러워하였더라.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자기는 주의 영께서 떠나버리고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임해서 주께서 그와 함께 나와 함께 했던 주의 영이 이젠 그와 함께 한다 이거죠. 응? 지금 다윗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도 두렵고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자 두렵고 다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난 척 강한 척해도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다, 사람들이 두렵다, 장래가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 노후가 두렵다 이렇게 다 두려움일 뿐이에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예상치 않는 불의의 사고나 재난이 닥칠까 봐 두렵습니다. 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까 두려워. 뭐든 하여튼 두려워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면 주어진 특권이 뭐냐?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없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 허무가 없다. 어둠이 없다. 이게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내가 현실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바로 알 수 있는 이 증거들입니다. 생생한 이 생활의 증거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이건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오는 길이 갈 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올 때 유난히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어요. 3분에서 5분마다 한 번씩 벨트를 매세요. 비행기가 길 위에 뜨고 뭔 놈 그렇게나 자주 흔들려가지고 뭐 서빙을 중단합니다. 뭐 화장실 가지 마세요. 뭔 놈 그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평안하게 그 스릴 넘치게 비행을 할 텐데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또 한번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배도 한번 탔거든요. 보트도 여수에서 그냥 쫙 속도 내고 달리면 되는데 그 운전사가 오도방정을 떨더라고요. 막 좌로 틀고 우로 틀고 막 오도방정을 떨더라고. 스릴 넘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럼 누가 두려워합니까? 스릴 넘친다 그러지. 근데 비행기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좌로 갔다 오로 갔다 하면 미쳤나 이 기장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스릴이 넘치더라고. 이게 또 한번 쿵 하겠구나 싶은데 진짜 많이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 확실히 두려움이 사라졌어. 겁이 없어졌다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이게 없어져. 지금 전쟁 안 나잖아.
근데 전쟁이 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원적 두려움과 불안이 다 있다고. 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나 사고 닥칠까봐, 재난이 닥칠까봐 다 두려워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원적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무가 없고 어두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은 죽이나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차라리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이 생명샘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종이요 주의 영이 있고 지혜롭고 용맹하고 신실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신뢰할 수 없었고, 신뢰의 대상이 오히려 믿을 만한 이 부하였던 다윗이 오히려 뭐가 되냐, 믿을 만한 부하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두려운 겁나는 부하가 된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또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16절.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왜냐하면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워했는데 온 이스라엘은 뭐했다?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다윗은 똑같은 다윗이에요. 달라진 사울 앞에서 다윗과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다른 다윗이 아니고 똑같은 다윗이야. 동일한 다윗인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고. 왜냐하면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이더라.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입장 차이죠.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표현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때는 남북왕국이 갈라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랬죠. 지금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기 전인데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기의 기록이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후대란 사실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10개 지파를 말하고 유다는 남왕국 2개 지파를 말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인데 가장 인구가 많고 영토가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야곱의 예언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로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을 훨씬 능가한 인기와 명망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가고 들어왔다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대민봉사예요.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뭔가를 자꾸 돕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이는 다윗이 그들과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영내에 따로 떨어져서 백성들과 거리를 둔 그런 천부장, 권위적이고 위협적이고 백성들 뚝 떨어진 그런 천부장이 아니라 민초들의 삶을 돕고 보살피는 그런 천부장, 천인대장이었다. 그런 장군이었다는 말입니다. 군대 장소가 애민정신이 투철하면 군인들의 노동력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안까지 담당을 해주고, 이래 되면 뭐 인기가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도 그들이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줬고 그들의 삶을 잘 보살펴 줬기 때문입니다. 뒷날에는 다 뭐하죠? 뜯어먹지만 모든 정치는 말이죠. 내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정치인들이 모두 공략한 거잖아요. 울프가 양들 앞에서 뭐라고 내가 당선되면 나는 베지테리언이 되겠다 그런다잖아요. 늑대도 양들 앞에서는 내가 당선되면 나는 육식 안 하고 뭐 한다? 예, 나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보통. 모든 공약은 그런 겁니다. 내가 당선되면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먹이고 당신들을 돌보고 뭐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지 본성이 뭔데? 늑대인데, 일인데. 내가 뽑히면, 내가 당선되면 뭐 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천부장으로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놓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도 나중에는 다윗한테 열받을 때는 돌 들었어요. 백성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17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내 맏딸 메랍을 보라. 그녀를 내가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이는 사울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다만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말하기 때문이더라. 야, 이게 뭐예요, 이게?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리라, 메랍을 보라 했는데 이는 이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를 내가 내게 내 아내로 주리라. 이 말씀은 사울 왕의 약속대로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딸을 주면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이랬는데 이 말은 내게 충성을 바치라. 한마디로 전쟁터에 나가서 맨날 전쟁을 하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라는 말. 이 말은 전쟁터에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전사하라 이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말은 이건데 뜻은 뭐다? 평생 싸우다 죽어라 말이에요. 평생 싸우다 죽어라 이 말이에요. 왕조국가에서 장군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군대는 왕에게 충성해야 돼요. 여기서 사울이 사용한 말 중에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이 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두 주의 전쟁이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슨 군대? 하나님의 군대, 주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싸우러 나가도 패전할 일은 없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 모두 주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 주의 군대예요. 다윗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죠. 이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는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다고. 우리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혼을 거슬러 대적한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전쟁터를 누빌 것을 명했는데 평생 그 전쟁터로 가라고요. 여기에는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냄으로써 그를 죽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싸우다 보면 군인들은 뭐 죽는 게 다반사다 말이죠. 그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의심받을 일도 아니고 전쟁터는 누가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그를 뭡니까? 묘비 하나 세워주고 충무공하고 이렇게 호를 하나 내려주잖아요. 선조도 이순신이 만약에 뭐 남해에서 그냥 서해로 바다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왔으면 어떻겠어요? 난리 났겠지. 나라 뒤집어지지. 근데 거기서 전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무공하고 이름을 다 하사해 주니까 뭐 해줄 거 뭐 있어. 그게 끝이죠. 이 장군은 말이죠. 히트 치고는 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독일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제일 유명한 장군이 롬멜 장군이었습니다. 하도 유명해가지고 롬멜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라. 유엔군들도요. 이 롬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떨었습니다. 근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는 롬멜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장군이었어요. 그 롬멜은 누구한테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유엔군에게 죽은 거 아닙니다. 롬멜을 처단한 건 히틀러였어요. 왜? 너무나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한국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월남전쟁에 주월 사령관이 있었어요. 최 누구라고.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상당히 박정희식이 위험했어요. 상당히 이건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야. 맨날 그거 뭐 우리나라 군이 20만이 가 있는데요. 뭐 당연히 그 사람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맨날 우리나라 이기는 소식을 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 관제 언론이니까 완전히 뭐 영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몇 년 영화시키면 다음 차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월 사령관이 차기 대통령 판국이 됐어요. 그 정도에. 이거는 뭐 상당히 위험한 거지. 그 제일 좋은 건 뭐죠? 죽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대대적으로 시체팔이하고 영화시켜주고 묘역에 묻어주면 끝이라고. 뭐 시체 장사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다윗에 대한 기대는 뭐죠? 죽어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많이 싸우고 많이 이기고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원하는 바라고. 사울이 원하는 바라고. 그래서 다윗을 왕의 곁에 앉는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의 전선에 투입하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사울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다만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필리스틴 사람들, 그럼 전쟁터에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다윗을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한 겁니다. 내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의 손에 죽게 하겠다. 이 차도살인이라 그러죠.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 죽이는 거. 그러나 사울의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는데 이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 생각할 때 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이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 걸을지라도, 이게 뭐죠? 전쟁터를 누빌지라도요. 그래요. 전쟁터를 누빌지라도 말이죠.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신다잖아.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뭐다? 보호자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다윗의 용맹함은 타고난 것이나 교육이나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근간갑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누구니까 또 이스라엘 안에서 내 생명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내가 뭐기에. 이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해요.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주겠다는 말에 다윗은 넙죽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왕의 호의를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또 이스라엘 안에서 내 생명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호의를,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나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지 않겠다 이거지. 그 사울 입장에서 뭐야, 이 자식이 뭐 나의 저걸 눈치챘나 이래야 되는 거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거절한 건 아닐 텐데, 그는 스스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자기 집안도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결혼을 시키려는 사울의 속셈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속셈을 간파해서 거절한 것인지, 왕의 호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것인지, 일단 체면 치료를 한두 번은 거절하고 만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거절했어요. 일단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안 그러겠죠. 예전에는 뭘 하나 제안할 때 호의를 베풀 때도 말이죠. 식사하라고 한 번 해도 말이에요. 3번 권합니다. 앞에 2번은 예의상 거절하고 3번째 권해서 그럼 한술 뜰까요?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에요. 충청도 지역에서 충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3번을 건면 안 하면 그 큰 실례입니다. 좀 드세요. 앞에 안 해. 좀 드세요. 안 해. 안 먹어요. 치워버리면 그 큰일 납니다. 그럼 두고 욕 먹어요. 3번까지, 3번까지 건면해야 돼.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이미 왕이 전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당연히 자기 보상이라고, 이거는. 다윗은 몇 번이나 골리앗을 이길 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물었고,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그가 받을 합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의 호의를 곧바로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은 겸양에 따른 것이지 절대 왕의 사위가 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19절.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을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를 무홀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뭐야 대체? 사울에게 주겠다 해놓고는 뭡니까? 사울이 거절하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서 뭡니까? 싫다고? 그래서 아드리엘 사람, 아드리엘에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줬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을 때 이 말은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제 결혼을 시켜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결혼할 여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다윗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을 위해서 주로 야전을 돌고 있었을 때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줬습니다. 다윗이 전에 겸손하게 왕의 사위가 된 것을 거절한 적이 있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빌미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덕스러운 마음에 생긴 결과입니다. 왕의 사위를 얻는 일은 왕조국가에서는 말이죠, 정치적 거래가 많습니다. 왕이 사위를 얻는다, 아니 왕이 며느리를 얻는다, 이건 뭐죠? 대부분 다 정략 결혼이에요. 왕조국에서 왕이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 그건 당연히 정략 결혼이죠. 지방 호족이나 정치적 실력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 역사를 보면 실패죠. 외척 세력이라잖아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태종 이방원의 별명이 뭐죠? 킬방원이죠. 다 죽였다고. 그래서 세종의 그 처가도 양녕대군 처가는 완전 몰살당했고요. 양녕대 처가가 양녕대군의 그 참 외가
한마디로 자기 처가죠. 그거는 뭐 몰살당했고 그 민씨 집안은. 그다음 세종대왕을 쭉 세종을 왕으로 삼는다 해놓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종의 그 시몬이죠. 영의적으로 만든 다음에 명나라인가? 그 사신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이방원이 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외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세종대왕은 성군이 된 거지. 왜? 아버지가 다 제거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다 제거해 죽었어요. 그래서 정조대왕은 죽을 때 이놈의 자식이 안 태어나네요. 후궁에게도 자식이 안 태어나고 자식이 안 태어났는데 자식이 드디어 태어났는데 그 사람 46세에 죽었습니다. 태어나면 애를 왕위를 물려주려니까 애가 이제 10살도 안 됐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한 사람을 외척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안동김 씨였습니다. 망해버렸지 뭐. 안동김 씨 외척으로 안동김 씨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의 생각에서 했더니만 조선 말기 여러분 아다시피 그때부터 완전 망하죠. 안동김 씨 세상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조국가라는 게 보통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울 왕도 사실은 다윗을 왕을 삼을 것인가 누구 왕을 삼을까 하면 가장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 왕조의 안녕을 위해서, 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뽑힌 사람이 누구였겠냐 하면 무홀로 사람 아드리엘이었던 거죠. 지방 호적이나 정치적 실력이 있는 사람을 친조로 만들어 왕권을 강한 일에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울 역시 이런 차원에서 다윗보다는 무홀로 사람 아드리엘을 택한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첫째 사회로 택했는데 이런 그가 다윗에게 말한 것을 스스로 깨버린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낸 꼴입니다. 이건 신하들이 봐도 좀 황당하잖아요. 왕이 저러면 안 되지 않나 싶잖아. 이런 건 해서는 안 되죠. 이 아드리엘이라는 뜻은 엘자가 들어갔죠. 아람어인데 아스리엘이고 그의 이름, 그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20절.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니 그 일이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사울은 메라브에 다른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녀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정도. 미갈을 아주 크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딸 미갈이 지금 다윗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일이 그를 기쁘게 했더라. 사울왕은 이 일을 기쁘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이용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딸의 행복이나 평안을 기원하고 아끼기보다는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정도로 막장이 된 것은 주영이 그를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주신 왕의 지위와 신분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왕국이 곧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온갖 지혜와 힘을 다 사용했습니다. 메랍을 이용해서 일을 꾸몄다가 이제는 딸 미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는 기뻐한 겁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이거죠. 21절. 이에 사울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에게 그녀를 주리니 이로써 그녀가 그에게 올무가 될 것이요 또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이 그를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이날 그들 중에 하나로 내 사이가 되리라. 그 둘 중에 하나로 내 사이가 되리라.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이 말은 다윗에게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다윗을 사이로 삼겠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음모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 결혼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올무가 될 것이요 또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이 그를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생각하기로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곧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되는 거죠. 왕의 친족이 되는 것으로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표적이 제거 대상, 표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냥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왕의 사이가 되면 당연히 제거 1순위가 되는 거죠. 사실 왕의 사이가 되지 않아도 다윗은 이미 필리스틴 사람들의 원수였고 그들에게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왕의 사이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해지거나 필리스틴 사람들과 더 관계가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위험한 인물이었고 먼저 없애버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딸을 줌으로써 그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올무가 될 것이란 말은 미갈과의 결혼이 그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미갈로 해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이 그를 대적하게 하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이로 삼으려는 가장 큰 의도고 목적이 겁니다.
그런 다윗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서 적들의 손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랐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죽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전쟁이 벌어지면 최전방의 위험 지역에 그를 보내어 죽이려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훗날 자기의 신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데 똑같은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썼던 수법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 썼던 수법을 배운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육신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엄청 악한 놈이고 다윗은 엄청 선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이 매우 악하고 다윗은 매우 마냥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모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탁월한 용모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둘 다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하를 죽이는데 적의 칼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자기의 신실한 부하 다윗을 적의 칼에 죽게 하려는 것이나,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적의 칼에 죽게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거죠. 죽음을 당했죠. 우리는 사람의 육신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을 영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을 악하게 여기며 정죄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인을 정죄하고 아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렇죠? 모세와 파라오를 볼 때는 파라오를 정죄하고 모세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이 가인과 같고 파라오와 같은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에게도 파라오 같은 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보다 외모에서 다른 점, 탁월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의롭게 여겨지지만 둘 다 같은 육신을 입은 동일한 성질의 사람이고 외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사울이 다윗보다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인생을 뭘 그리 잘못 살았냐고. 솔직히. 근데 다만 차이가 우리는 물론 보이죠. 응? 그런데 실제 우리 인간적으로만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뭡니까? 사울보다 좀 비열하지. 비열한 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냐? 모두가 동일한 성질의 사람이고 외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자랑할 것도 휘둘릴 것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당으로 보이죠. 완전히 이런 빌런이 있나 싶지만 사울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연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 사회로 삼는 일에 더없이 진심일 수 있었어요. 뭐만 아니면 왕위를 위협받는 상황만 아니었다면, 다윗이 차기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뭐다? 사울은 아낌없이 요나단처럼 말이죠. 사울은 자기 분신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걸 팍팍 밀어주고 높여줄 수 있었다고.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아직 이런 사울 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도 나이가 들고 왕이 되었을 때 그 역시 사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말년에 여로보암을 그렇게 미워했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이집트로 망명을 갔잖아요. 사람 다 똑같다고.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로다. 이게 참 명언이지. 진리의 말씀이지. 로마 3장 4절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대로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인정받으시며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그래서 사울은 빌런이고 다윗은 영웅이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 상황에서 이런 때에 주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막장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움과 조바심과 불안과 이런 걸 갖게 된다 이거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사라져야 된다? 뭐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예,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허무가 사라져야 되고, 예, 이런 염려가 없어져야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입니다. 왜? 우린 주의 생각을 가졌잖아요. 우린 주의 영을 가진 사람, 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그러면 평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어떤 이런 이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기다 일이 일비하거나 뭐 요동치거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참 안타깝죠. 그가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 못할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기도합시다. 이게 인생의 삶이지. 이게 인생이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또 깨달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모두가 다 부패하고 어릴 때부터 그 생각과 상사에 온갖 생각과 상사에 악할 뿐을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헛된 또 저희가 최선의 상태에서 헛될 뿐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만 주 예수를 생각하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교주 하나님,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따른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저희가 늘 성령을 따르길 원하며 육신을 거절하고 이 세상을 거절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